팬데믹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회들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핵심 요소가 모임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난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교회 모임 자체가 회복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염려는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실제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 모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 있는 우리는 감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이전부터 핍박이나 테러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심각하고 실제적인 위협보다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서로 병을 옮길 위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길을 찾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그동안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에 모여서 FM 방송을 들으며 예배하기도 하고, 아니면 모이되 최대한 방역 조치를 하고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는 비슷한 단어이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비주얼 예배냐, 버추얼 예배냐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주얼 예배란 한자리에 모여서 예전처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버추얼 예배라는 것은 모이지는 않고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팬데믹 오기 전에도 방송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대 교회들의 경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어려우니까 본교회에서 지역교회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지역교회들은 그 예배 상황을 위성으로 받아보면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냐고, 거대 교회들의 욕심이 과하다고. 그런데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던 온라인 방송 예배가 불가피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대 교회들뿐 아니라 지역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송 시설들을 갖추고 각자의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비주얼 예배가 옳으냐, 버추얼 예배도 괜찮으냐, 그 의미를 토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토론 과제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당시의 예배일인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지키시고 예배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기도 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전도를 위해서 여러 곳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꼭 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야. 당시에는 요즘 같은 달력이 없었습니다. 달력의 주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5일 혹은 6일을 일하고 주말은 온 사회가 다 쉬는 그런 제도 없었습니다. 1년 365일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 시작하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일이 끝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모이는 일이 어려울 때 예배를 위해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구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출석할 수 있든지 출석할 수 없든지 주일은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한 날로, 예배하는 날로 마음속에 점 찍어두는 습관, 그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찾는 일, 예배 장소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명성이 퍼져가면서 회당에 가시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바울 사도는 여행 중에 일부러 회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 갔는데 이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도로 표지만 있을 리 없습니다. 회당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당을 찾는 일삼아 미리 준비해서 찾아놓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다 찾아왔지만 그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예배할 곳이 없나 찾으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서라도 예배하기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그곳에 가니까 바울 사도 외에도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들을 만납니다. 그 후에는 루디아의 집이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외에 제자들과 조용히 예배할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 올리브 농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특별하게 여기고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곳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그럴 때가 오면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일 습관, 예배 습관을 잘 다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